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맡기고 참고 기다리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술 취하면 속에 있는 말이 나온다는 뜻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술 취해야 속에 있는 말이 나온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술 취해서 한 말은 다 참된 말이라는 뜻인가 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취중진담보다는 취중허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며 일종의 오리발을 내미는 분들을 꿰봐서 그런가요? 헛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발하는 이야기가 취중에 많더군요. 그래서 나온 말이 맹전 실릴 때 말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되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이 딱 이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삶이 불안해지고 나아가 막연해지고 더 나아가 좌절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형편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사실은 달라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이 마치 오늘의 현실을 위해 준비된 메시지처럼 가슴 치고 들어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농부, 선지자, 그리고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일단 하는 일이 다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욥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하는 일로서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아 제시하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 농부의 참음, 선지자의 참음, 그리고 욥의 참음을 각각 소개하면서 이들의 참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8절은 농부의 참음, 농부의 인내를, 10절은 선지자의 참음, 선지자의 인내를, 그리고 11절은 욥의 참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결국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으라. 좋습니다. 그런데 왜 참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뭘 참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와 뭘? 이 두 질문은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종말론적 신앙과 연관된 이유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 즉 주님의 재림을 꺼내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로 설명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참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질문과도 연관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참으라는 말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혹시 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욥은 엄청난 부자였다가
사탄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부자가 됐는데 이전보다 2배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 고난의 과정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건강도, 가족도, 사랑도, 우정도, 관계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삶을 회복했고 오늘 우리 앞에 당당히 소개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을 참음, 인내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가 가져온 삶의 축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매우 유쾌합니다. 주님의 큰 자비와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욥이 받은 축복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참음, 욥의 인내였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욥을 통해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으려면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욥의 참음, 욥의 인내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참으라고 하시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9절이 눈에 띕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대에게 원망할 일을 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수두룩하고 특히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속으로는 하되 겉으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늘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니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라는 의미 안에 있는 기다리라는 말씀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내 원망이 마땅하다면 그 원망의 당연함을 주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속된 말로 자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게 내 손에 묻히겠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심판의 날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절에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모든 원망거리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원망을 맡기라, 맡기고 참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원망을 맡기라, 맡기고 참으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입바른 소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바로 그의 오래 참음을 그대로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원망을 맡기라, 맡기고 참으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씀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상하셨나요?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11절을 믿으시길 권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바라기는 지금의 원망을 하는 것 대신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따른 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7절의 설명처럼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으니 결국 귀한 열매를 얻게 되듯 참고 기다리면 귀한 열매를 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원망의 상대에 대해 참은 것은 심판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사건에 대한 원망, 시절에 대한 원망, 참으로 이 모든 원망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참아내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맡기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